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9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찾아봤습니다. 9년 전에 그 2014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관의 이 바나 그룹과 이 내셔널 리서치 그룹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서요. 무려 미국 기독교인입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86%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4년 3월 28일에 개봉하는 이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를 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8일에 딱 개봉하는 날짜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갔겠죠.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큰 기대만큼 내용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뭐 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뭐 CG나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막 그런 것은 엄청났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면요, 이 사실 노아 이 제목 자체부터가 제목만 봐도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의 인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영화에서는요, 그 노아가 인류의 멸망을 애써 막으려 했던 노아의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노아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심판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요, 대홍수라는 엄청난 재난에만 초점이 맞춘 듯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그 노아 영화를 관람한 어느 한국 목사님이요, 이제 한국에도 개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영화를 봤을 텐데, 어느 목사님이 그 신문에서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인간은 위대하다. 신은 인류를 멸하라고 했지만 인간이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다. 영화 감독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간주하고 그렇게 영화를 끝내려고 하다가 반전을 가져온다. 그 반전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류를 살려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유년부와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실제 사이즈로 된 이 노아 방주에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6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뭐 6번째 방문이라면 뭐 그냥 눈 감고도 뭐 알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뭘 또 가냐, 지겹다, 뭐 그 정도의 6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방문할 때마다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방문할 때마다 6번 방문할 때마다 이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 노아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제 입 밖에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이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뭐 기중기나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좋은 기계가 있어서 망정이지, 그 당시에는 무슨 좋은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깎아서 들어서 만들었을 텐데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딱 봐도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는,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지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되지만, 웃긴 거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방주를요 딱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노아 방주라고 부릅니다. 노아 방주라고 불러요. 그냥 뭐 기독교인이든 뭐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 방주만 보면 다 알아요. 노아 방주네, 노아 방주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 방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방주는 노아 것이니라.
뭐 아니든지 이 노아 방주는 노아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 노아가 아이디어를 짜갖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당연히 그 방주는 노아 방주라고 불러야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가 뭐냐면 야 이거 이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이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대로 야 옆에 네 뒷동산에 거기 나무 있지? 그거 패라. 그 나무로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요. 장소부터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에 하다못해 뭐를 바를 것까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아의 생각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 방주를 보고요. 노아 방주네? 라고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게 노아 방주입니까? 하나님 방주지. 어떤 재질의 나무로 방주를 만들 것인지 성경이 써 있어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주 안에는 무엇을 발라야 할 건지, 또 안에는 어떻게 꾸며야 할 건지 하나님께서요 직접 다 노아에게 하나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저도 보였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이요. 저는 그랬거든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을까? 야 이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참으로 무식한 질문이었다는 걸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가 막 끌어갖고 이거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동물들이요 둘씩 짝을 지어서요 노아에게 그냥 방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들어오십시오. 뭐를 그냥 밧줄을 묶어갖고 이게 끌어당기고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뭐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방주의 문도요 이렇게 해요.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했을까? 이것은요 참으로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레고 박스 딱 던지면서 얘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냥 설명서대로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노아를 딱 택하셔서 끝에서 뭐합니까?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어요?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저기 서 있는 그 만든 방주는요 노아 방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방주죠. 근데 그 일꾼이 노아였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입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방주가 아니라 노아 방주야. 노아 방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노아 방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무엇으로 느끼냐면요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가 힘써온 결과야 라고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방주임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이거는 노아 방주야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에서는 예배당에서는 고백하지만 결국에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가 힘써온 결과야,
이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방주를 향해서 끝까지요, 저건 노아 방주야, 저건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만든 방주야, 하다못해 그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노아가 했을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긴다는 거예요.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온 일들이요, 우리가 행해온 일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데, 하다못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진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작되었음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나의 은혜입니다, 나의 똑똑한 머리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미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된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게 된다면요, 우리는 노아처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강한 손길, 그 강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65편을 보시면요,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5편이 언제 쓰였는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좀 답답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편 65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다윗이 지금 시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지금 이 시의 배경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서 아마도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인 것 같아요. 시온에서 오늘 본문에 여기 배경을 삼고 있는데, 이 시온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4절을 보세요. 그 시온을 주의 집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시온 하면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면 이 처음부터 무슨 다윗이 시온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온 땅은요 정말 점령하기도 또한 구하기도 힘든 땅이에요.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시면요, 그 시온 땅의 주민이었던 이 여부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부스 사람이 이 시온 산성에서요, 밑에 있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내가 다윗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런 줄 아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이 성안을 지킬지라도 너는 절대로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너는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보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맹인이 지켜도 지킬 수 있대요.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이 성안 안에는 지켜도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시온 이 산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시온은요, 이거는요 진짜예요. 이거 여부수 사람이 그냥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그 성을 지킬지라도요,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온 땅을 이걸 얻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렇게 쉽게 절망할 수 없었던 이 난공불락의 이 시온 상성을 겨우 빼앗게 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시온 산성을 진짜 이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이 온갖 힘을 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그것을, 이 시온 산성을 얼마나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시온 산성을 어떻게 이름 바꿔버려요. 야, 이거는 내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놔요. 시온 산성을요,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뭐예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야, 이 성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구나, 이걸 느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윗성 그 주변에 이제 솔로몬 시대, 그 다음 다윗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그 시온 땅 위에 뭐가 또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시온 땅에 세워져요. 다윗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남깁니다.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되게 어려웠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거기서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반드시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 성을요, 어디서요? 시온 땅에서요. 시온. 그러니까 이 시온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온갖 힘을 다 애써왔던 곳이고 피와 땀을 흘렸던 곳이고 그래서 겨우 점령했던 곳이고,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을 어떻게 해요? 다윗성이라고 지었고, 또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준비한 그 귀한 금, 은, 노, 철 뭐 하면서 그 귀한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다 내어주면서 뭐예요? 하나님 성전 꼭 쳐라. 여기다 꼭 쳐라. 그렇기 때문에 시온 산성은요, 이 시온은 다윗성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듯이 뭡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 것이에요. 다윗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해도요, 다윗성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시온을요? 주의 집이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온 산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엄청 애써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귀한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애써왔던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나의 집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집이래요. 주의 성전이래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다윗성에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자신의
피로 땀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집입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나의 집을 주의 성소로 삼아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시온 땅에서 다윗 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로지 자신의 노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땀과 피가 있었지만, 자신의 그것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1절에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주께 약속한 것을 뭐합니까? 행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께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서요, 지난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잘못, 또한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자리에서, 이 시온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심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4절에서요, 시온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뭐합니까? 깊은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더하여 주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요, 다윗은 이제 시온에 있는 주의 집과 성전에서요, 눈을 이렇게 위로 듭니다.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냐?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어미하신 일, 이게 좀 단어가 저 스스로에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미하신 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뭡니까?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사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엄하고 매우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온 땅에서 보고 있다가 이것이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볼 텐데,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와 땅과 모든 산과 그것을 다 봤더니 존엄하고 매우 놀랍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어진 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하나님의 이게 창조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산과 바다를 세우시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에게 딱 명령하면 바다를 막고 산을 깎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를 세우시고 통제할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그 경외함의 그 두려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땅에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는 그 분도,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어 곡식을 허락하시는 분도, 10절에서요, 메마른 땅의 단비로 이 땅을 부드럽게 하셔요. 그래 결국에 그 땅, 그 부드럽게 한 땅에서 새싹, 싹이 나도록 물을 넉넉히 허락하시는 분도, 11절에 메마른 그 길에 기름방울은 무슨 뜻이냐면요, 메마른 땅에 그 내려오는 그 단비를 말하거든요. 그 단비를, 풍성한 비를 허락하시는 분도, 12절에서 13절에요, 그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들의 초장과 작은 산들과 초장의 그 골짜기에 곡식이 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다윗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윗 왕이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아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비밀의 인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한 이 복의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요, 눈을 들어 산과 바다를 보면서 또한 시간, 밤과 낮을 보면서요, 하늘에 내리는 이 단비를 보면서 다윗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그 질서를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 되는구나, 구원자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누리고 있는, 자신의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왕의 이렇게 선하시고 올바르시고 얼마나 아부했겠습니까? 왕의 그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그런 걸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으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전능하신 그 창조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뭐합니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진짜 제가 이것도 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정말 이거 맞는 말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허물이 있다면요,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가장 넘버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큰 허물이 있다면 목사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인간은 다 이런 허물이 있어요. 행복이 계속되면요, 그 행복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요, 이 행복이 계속되면요, 그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걷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 거, 숨 쉬는 거, 대화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어 왔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그냥 쉽게 걷는 거 아니야? 평상시에 내가 나가고 싶으면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거예요. 그냥 행복이 계속되면요, 그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 다 걷잖아. 사람들 다 숨 쉬잖아.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행복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제로 나한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이제 길들여지게 된다면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행복을요, 항상 부피로 이제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많으면요. 집이 크면 행복한 겁니다. 사업장이 확장되면 행복한 거예요. 작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것도 대박인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길게 살면요, 그게 행복이래요. 장수하는 게 최고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소소한 행복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세상에 생각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해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은요, 누굽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요,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우리나라처럼요,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요 같이 연합을 해서요 이 남유다를 막 공격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제 막 열이 받았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꼭 전해라. 다시 말해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윗의 줄기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이 왕이잖아. 이새가 왕이 됐지 않았잖아. 그냥 이새는 그냥 아버지예요. 다윗의 줄기와 뿌리를 말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근데 왜 다윗의 아버지를 왜 말하지? 왜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줄기를 왜 그 뿌리를 왜 강조하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줄기 뿌리를 뜻하는 이 시온 다윗성 다윗이 엄청난 위대한 그 일을 행했던 그 곳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 다윗의 줄기 뿌리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이거 좀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 이새의 줄기와 뿌리? 그럼 이새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지금 베들레헴 시골인데요? 그 시골을 기억하라고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다윗이 아니다.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뭐예요? 줄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바로 다윗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왔던 그 시온 땅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줄기와 뿌리를 기억하고 붙들 때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방주를 향하여 우리는 끝까지 노아 방주다라고 여기면서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사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기와 넓이로 나의 행복을 측정하려고 하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과 놀라운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